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거의 마치고 또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은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바르게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7절 같이 보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주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교훈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자신을 희생하신 제물로 드리신 사랑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은 사형수의 죽음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에 피 흘리는 그런 사형 형틀에서의 죽는 죽음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모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구속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별로 세상을 즐기지도 않고 많이 놀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제가 미국에 7년 반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유람을 위해서 같이 뉴욕에 2년 정도 있었지만은 우리 집 사람, 우리 식구들을 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맨하탄에. 친구가 왔을 때는 안내한다고 친구가 정신없이 생각 없이 먼 곳에서 왔다고 좀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서 안내를 해줬지만은 막상 우리를 위해서는 시간을 쓸 시간도 또 그런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별 한 것이 있는가, 희생을 얼마나 했는가, 고난을 받았는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습니까?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나의 젊은이들은 젊음과 우리의 온 남은 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고난도 내가 좀 감수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도 놀라운 사랑이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거나 또 훌륭한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를 혹 원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할 수 있고 좋은 것일지라도 얘야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그것보다 주를 위해서 직접 헌신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택자들을 구속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그렇게 부르시고 또 합당하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정말 사랑했으면 내 사랑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 보고 사랑아 그렇게 부르면은 우습죠. 사랑이 뭔지 사랑해요 그래 놓고는 쑥스러워서 사랑이 뭔지 사랑을 정말 하는 것인지 그냥 사랑한다고 입에 바른 말만 해서 듣기는 좋은지 몰라도 당신이 정말 사랑해요. 나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 뭔데 보여주세요. 사랑한다면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은 신부를 순전히 어여뻐서 진짜 예쁘단 말이죠. 참 완전히 예뻐서 참 예뻐서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여인, 완전한 아내로 완전한 신부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첫 주에도 주일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온 세계적으로도 택자들을 다 모아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죠. 에베소 5장 26절 27절의 말씀한 것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까닭은 구속을 위함인데 그 구속은 무엇인가? 곧 택자들을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죄에 누추한 흔적을 가졌던 우리들이 죄 씻음을 받고 변해서 거룩한 성자들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일지라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교회만큼은 거룩한 회중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목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성취되어서 법적인 의, 법적인 우리가 성결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칭의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강도라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라도 예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가 그는 대단한 신앙 고백도 아니고 사도신경도 아니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아니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구원이 됐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은혜를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놋뱀을 묘사가 만들었을 때 죄 지은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바라보고 그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마다 죄 씻음과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 있고 구원 운동인 이 구원의 교회 운동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진리고 법적인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위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도 법적인 온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시고 의로운 자로 보시고 성결한 자, 거룩한 자로 보시고 완전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께서 보시는 의와 거룩과 완전을 먼저 의미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인격과 삶에 있어서 흠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성령께서는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들 속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하셔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은 우리로 격려하셔서, 우리로 위로 격려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칠전팔기하게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철로 역성에 나오는 기름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름을 공급해서 힘내. 왜 또 힘 빠졌어? 왜 그렇게 낙심을 잘해? 왜 이렇게 힘을 빠져갖고 그래 신앙생활이 시원치가 않아? 벌써 왜 몇 번이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 힘내. 날마다 씩씩하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평안 가운데 거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내라. 죄와 싸워서 이기라. 패전자처럼 그러지 말고 패잔병처럼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살아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오늘도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119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행하는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다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다시 분발해서 내가 흠과 점 없이 죄 안 지을 거야. 이제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돼. 다시 결심하고 또 일어나고 항상 전진하고 나의 의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고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화의 성화의 방법을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죄성을 가리키는데 몸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돼서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성화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지원하듯이 힘을 북돋아 주심으로 조금씩 더디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요, 오늘 에베네셀 되어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은혜입니다. 주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자랑하지 말고, 믿음은 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직분이 중해질수록 목이 굳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조용히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큰 자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또 진실한 백성들은 알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끝부분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죠. 평강,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완전 성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완전함, 온전함이, 성경을 보면 온전함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늘 다름질하는 이 온전은 다 다르겠죠. 자랑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많이 열심으로, 그렇죠. 밥 잘 먹고 잘 뛰어노는 사람이 건강하죠. 애들도 밥 안 먹고 매일 반찬 투정이나 하고 매일 뛰어놀지 않고 집안에서 뱀면 돌면은 몸 약해지죠. 애들이 걱정이죠. 저렇게 하면은 몸 약해서 안 된다. 밥 잘 먹고 잘 뛰어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약 뛰어놀고 치기 장난하고, 어린애들은 뛰어놀고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몸 씻고 나서 콜콜 잠 잘 자고, 그래야 건강한 거죠. 그 똑같아요. 이치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집회 시간마다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안 빠지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성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저 그런 얘기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자꾸 빠지고 세상 일이랑 바쁜주 복잡하면, 그러면 성화가 더딜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당연한 거죠. 성화가 좀 많이 되고 지식적으로 좀 나아가고 인격적으로 좀 온전으로 조금 더 접근한 자가 직분자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들은 성도들보다 못해가지고 장로 노릇을 하겠는가요? 그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성도들보다 한 걸음은 앞에 나가 있어야 장로가 들뚱말뚱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신 앞에만 나온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목사 직만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보다 신앙의 지식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러면은 되지 않겠죠.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사모는 교인들이 다 사모를 또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상담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모가 매일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뭐라도 한마디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모는 말씀에 깊이 잠겨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깊이 골방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로의 사모들도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8절 넘어가 보십시다. 나의 신부야,
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주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여기서 또 부르십니다. 신부는 정말 좋은 거죠. 결혼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 한창 사랑이 지금 막 시작되고 또 많아질 때가 아닙니까? 결혼하고 좀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오는 거 좋지 않지만은 결혼하고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전에는 젊을 때는 그저 조금 덜 정신적인 사랑이었다면 세월이 갈수록 좀 더 깊어지는 인격적인 정신적인 사랑이 풍성해지면 진짜 좋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나의 신부, 사랑스러운 말이 나의 신부야,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에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무엇입니까? 유대 땅의 저 북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레바논 산입니다. 헤르몬 산 이런 산이 있는 그 레바논 산입니다. 레바논 산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백향목이 많은 레바논 백향목 유명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설명해서 성경사전이나 그런 설명에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요새는 시간이 있으면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오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런데 레바논은 삼림이 울창하고 그러면 자연히 사나운 짐승들도 많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레바논 산의 봉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산봉우리들, 산에 큰 산은 봉우리들이 다 이름이 있죠. 아마나, 스닐, 헤르몬 이런 봉우리들도 산이죠. 헤르몬산 그렇게도 부릅니다. 성경에서 스닐과 헤르몬은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신명기 3장 9절에 나와 있죠. 사자굴과 표범산은 레바논 산의 특징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그곳은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사는 험한 산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레바논 산은 영적으로 죄와 마귀의 시험이 많고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산은 앞절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북방의 레바논 산과 남방의 시온산이 대조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북방의 레바논 산은 높고 거기에는 삼림이 울창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산이고 남방의 시온산은 그렇게 높지 않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가운데는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 시온산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대조, 세상과 천국의 대조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세상에는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듯이 악인들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교회에는 주의 진실한 백성들이 가급적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 또 구도자들 중에는 처음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아직도 세상 생각 가지고 세상의 행습을 가진 자들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래 믿는 자들은 변해서 교회에 보니까 오래된 또 교회의 직분쯤 가진 자들이라면 본이 되어서 아무개를 보세요. 아무개 직분자를 보세요.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예요. 저것이 예수 믿은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본입니다. 저를 보고 배우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좋겠죠.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레바논 산과 다른 시온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보라는 슈르라는 말은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제 시온산 저 아래쪽에 남쪽을 바라볼 수 있겠죠. 내려다보라. 또 내려다본다는 이 슈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간다고 하는 뜻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성경에 그런 용례들이 있어서 꼭대기에서 산에서 내려다보라는 말은 꼭대기로부터 산으로부터 간다, 떠나간다는 뜻도 가능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흥미롭게 주석에서 이 말을 죄악의 소굴을 떠나 주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이 세속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은 신부를 함께 자란 여동생을 부르듯이 나의 누이, 우리가 남매가 같이 자라면은 아주 친해져 가지고 진짜 참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자라죠. 자라면서 누나야, 혹은 또 동생아, 누이야, 그러고 다 챙기잖아요. 어릴 때부터도 잘 챙기지요. 우리 은권사님 애기들도 준현이가 아연이를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잘 챙긴다고 그래서 웃었는데, 여동생이라고 누가 동생 때리지 못하게 잘 보호하고 가서 또 잘 있는가, 그 반에 가서 잘 있는가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처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또 나이 든 분들은 모친이고,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셨죠. 교회는 큰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교회 전체가 다 형제 자매, 얼굴 색깔이 희든지 검었든지 또 우리처럼 이런 유색인종이든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큰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는 부모님이 볼 때 별로 안 좋아하죠. 아무리 잘난 형제가 있고 못난 형제가 있어도 다투는 건 안 좋죠. 다투지 말고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부족한 형제가 있으면 더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 우애라고 할 수 있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입 비죽이고, 조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들이 더 부족한 사람을 더 감싸주고, 좀 없는 사람을 좀 챙겨주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을 좀 더 감싸주고, 괜히 열등감 갖지 않게 얼마나 좋은지. 그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잘 찾기가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아예 축에도 못 들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초연하고 초월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지. 교회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신랑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신부가 신랑을 쳐다보는 그 눈이 그의 신랑의 마음을 그냥 너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눈에 소위 반해 버렸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눈이 예쁜지, 눈을 보니까 아유, 저렇게 예쁜 신부로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 신부로구나. 그렇죠? 사람이 눈이 예뻤습니다. 눈이 예쁘고, 그리고 또 뭐에 뺏겼다고 그랬어요?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목에 건
목걸이가 예뻤다 그랬습니다. 눈이 예쁘고 목걸이가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목걸이를 하는가요? 예쁜 목걸이를 하나 하면 더 안 하는 것보다 예뻐 보이나요? 눈이 예쁘고 목걸이를 예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신부의 한눈이라고 하는 한눈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내 한눈, 옛날 킹제임스 성경은 내 한눈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신부가 얼굴 가리게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걸 뒤집어 써서 쓰기 때문에 눈이 다 두 눈이 보이지 않고 한 눈이 겨우 보이게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한 눈을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다 보기보다 한 눈만 봤지만은 그 눈이 너무 예쁘고 그 눈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고 그 신부를 더욱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이 신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한 눈만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알고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들은 모세가 장대 위에 단 놋뱀을 쳐다보고 본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보고 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믿는 자만 놋뱀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내 눈에 반했다. 우리의 지금 이 눈을 보고 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앙마하고 주여 주님 나의 주님 이 저녁에도 그리고 항상 날마다 우리의 평생의 주님과 함께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 눈을 보고 내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 눈을 보고 또 신랑은 신부의 목에 구슬한 깸이가 그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목에 구슬 깸이는 말씀 순종의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모두들이 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경건한 부모의 교훈을 듣고 또 우리 모든 남녀노소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래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순종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것과 같고 굉장히 귀한 편이죠.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 이리라. 우리는 비록 돈이 없어서 예쁜 목걸이 하나 사지 못하고 또 비싼 다이아로 된 그런 목걸이에 하나 장식을 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좋은 금목걸이 거기다 다이아 하나 좀 낀 그런 장식이 있는 금목걸이를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좋겠죠,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무개야, 내가 네 목에 금목걸이를 보고 내 마음이 홀렸다, 내 마음이 빼앗겼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물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적으로 뭐가 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에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실 때 내 눈이 참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운 눈이 무엇인지, 영적으로는 그것은 믿음이요 순종의 삶일 것이다. 믿음이요 순종의 삶일 것이다. 10절 넘어가 봅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주님께서 신부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도 주님을 참 사랑해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참 사랑해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신부의 사랑도, 신부가 신랑을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커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포도주는 맛있는 음료 속의 음료겠죠. 포도주 맛을 저는 모르지만은, 맛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주를 좋아하고 그걸 마시는 걸 보면 맛이 있으니까 마시겠죠. 여기에 성경에 포도주는 맛이 있는 즐거움을 주는 음료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신부가 바른 아름다운 향수 혹은 향품의 그런 기름, 향유의 그런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참, 내가 바른 기름, 무슨 어느 째 기름이냐, 어떤 메이커의 기름인가. 그 참 향기롭구나. 참 냄새가 좋은데요. 그리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사랑,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토를, 주님을 위해서 집도 가족도 부모님도 심지어 형제도 자녀도 전토도 땅도 버린 자는, 늘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전부 주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부르니까 다 버려놨어요. 그는 고기 잡던 그물도 배도 부모님도 인사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는 제껴놔버린, 쟤는 열외야, 열외라고 그러죠. 우리가 군대에서는 열외. 왜냐면 무슨 행사 때 가족 행사가 있으면 오질 않으니까,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토요일은 바빠서 안 돼.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돼. 안 돼. 토요일 날은 안 돼. 집회 있는 날은 안 돼. 다 안 돼. 토요일 날, 주일 날, 어림도 없어. 주일 날 어디 주일 날 행사, 주일 날 잔치, 주일 날 결혼식, 주일 날 장례식, 어림도 없어. 안 돼. 그 열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간 자들이 있듯이, 자, 그런 자들은 이 금세에서, 주님 말씀에 보면 금세에서 100배나 더 받고, 받되 핍박을 겸해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니까, 그 행위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땅 위에서 100배 받는 것은 모든 형제들이 다 우리가 형제니까, 그런 사람은 따로 형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형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이 다 형님이고 나이 어린 사람이 다 동생이고,
누이고 나이 연세든 여성도님들은 다 어머니고 얼마나 많았어요. 100배나 받았죠. 100배나 받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사랑한 거죠. 주님 사랑한 자는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서의 그 아름다운 귀한 교훈을 많이 하면서 이런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좋은 거 유익하던 거 많죠. 돈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또 취미 생활도 있겠죠. 나는 뭘 좋아한다.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 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거 잘 옛날의 얘기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기타를 쳤어요. 그때는 다 기타를 쳤어요. 기타맨하고 뭐 또 무슨 뭐 그런 몇 개 다. 그러는데 어느덧 기타를 쳐보지 않은 세월이 몇십 년이 그냥 다 흘러가 버렸어요. 간혹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조용할 때 찬송가를 혼자 부르면 클래식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찬송가를 좀 조용히 부르는 것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날이 올는지는 모르지만 늘 바쁘니까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이거 튀기고 있겠습니까? 언제 이거 치고 있겠습니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가지고 쓰레기와 같이 똥과 같이 여겼다. 굉장한 말이죠. 바울의 생애를 이런 걸 보면 이런 고백을 보면 바울은 참 진짜 주의 종이로구나. 진짜 세상을 그는 초연했구나. 세상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정말 여겼구나. 진짜로구나. 사람들은 주의 이름 팔아가지고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다 모든 걸 누리고 자기가 모든 거 다 가지려고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같이 섬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세상일 터인데 바울은 진짜 버렸고 떠나고 그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구나. 참 귀한 종이로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또 신랑은 신부의 기름의 향기가 모든 향품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기름의 향기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도의 선행과 덕을 가르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행위와 덕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행과 덕은 그 어떤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고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도의 선한 행위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고 향유 냄새와 같습니다. 향품 냄새와 같습니다. 값비싼 화장품 쓰지 못하더라도 화장품은 시원치 않은 걸 쓰더라도 너무 피부 상하지 않는 화장품 쓰시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형편 따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화장품은 향기가 좋은 화장품이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화장품은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한 행위와 덕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나 듣는 우리의 모든 회중들이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십시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도 신부의 입술, 혀 밑 이런 표현들은 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선하고 유익한 말, 의인의 말, 천은 같은 의인의 말, 여러 사람을 교훈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우리의 의인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꿀 같고 우유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고 꿀송이보다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이 풍성한 우유입니다. 우유가 우리가 음식 중에서는 진짜 좋은 것이 아닙니까? 아기들은 밥 안 먹고 우유만 먹어도 튼튼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우유가 아주 종합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우유를 잘 들면 건강해집니다. 우유를 잘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유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데,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지식과 인격이 잘 형성이 돼서 그 속에서 좋은 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또 더불어서 서로 피차 권면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겠죠. 야, 내 입에서 꿀이 막 흘러나오는구나. 내 입에서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그러겠죠. 아, 우리의 입이 그런 좋은 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입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말만 하면 그 말이 덕이 안 되는구나. 덕스럽지가 않고 파괴적이고 또 나쁜 말, 거짓말, 악한 말, 아주 너는 달고 사는구나. 부끄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내 의복은 선한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의로운 행실이, 의의 행위가 레바논의 향기와 같구나.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해석해 보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아름답고 선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크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